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으로 승리하라. 시작. 겸손으로 승리하라. 우리는 지금 용사죠. 더 온전한 용사로 같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갖춰야 될까? 아직까지 기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용사. 마지막 때는 용사가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전쟁한다는데 지금 막 무기를 만들고 첨단 무기 개발이죠. 북한도 우리나라도 사실 뭐 할 거예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이 할 거고. 또 우리나라도 그 전쟁을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포탄 같은 거 전차를 준비했던 것이 막 팔려가지고 줄 섰다 그래요. 그래서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투기 뭐 이런 것도. 세상이 전쟁 모드예요. 근데 우리도 영적 전쟁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안하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서 한바탕 하고 나서 이제 평안이고 조약을 맺고 또 세계 유엔을 더 강화하고 다 조약에 서명하고 막 평안하다. 그때 주님 오신다.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 오신다 그랬죠. 세상의 평안은 항상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요. 조약은 깨졌고요.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혹은 다른 일을 요즘은 만들잖아요. 조작하잖아요.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 자국의 이익이라면 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하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사이면서 신부, 주님과의 관계는 신부같이.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는 용사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해야 되겠죠? 강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 법칙이죠. 양육, 강식이다. 그래서 약한 자를 먹히고 강한 자가 먹어버린다는 거.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처음 막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한때 중간에 조금 이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막 밀려가지고 국토가 아주 처참히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작은 나라들이 유럽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강한 자가 돼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강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찬송가는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십자가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러면 세상에서 뭐 첨단 무기, 강함, 뭐 경제력, 체력, 뭐 여러 가지가 강하게 한다면 우리 주 안에서 신령한 용사들은 바로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시작.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우리 은혜를 삼아야 되고, 은혜 많이 받고 있어야 돼. 받아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여러분이 아직도 사모만 하고 있다면 안 되죠. 그죠? 실전이니까. 건강해서 군대 생활 너끈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그래야지 하는데 그럴 준비 안 하고 막상 군대 소집령이 떨어져서 군대에 갔더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체력이 준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준비하고 있어요. 체력이 강한 사람은 군대 생활을 그래도 좀 쉽게 하더라고. 체력이 안 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 죽을 맛.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막 구하니까 뗐으니까 그럴 것도 좋은 거죠. 은혜를 받는 방법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쉽게 주는 거예요. 그래 더 큰 거죠, 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그래서 원수같이 대적하신대.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밀쳐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교만한 자가 아직 교만하다면 약간 원수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밀쳐낸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극명한 차이죠. 엄청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 서로 겸손으로 동이라. 다에 다. 여기도 다가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은 초신자, 평신도, 직분이 없는 사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부터 위까지 다 겸손해야 돼. 다 겸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장로, 지도자 또 성도들도 겸손해야 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찢근 도금에. 옛날에는 그냥 홑이라 그러나 하나 된 옷을 입었죠. 원피스 같이 남자도 이런 띠를 띄어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근데 겸손으로 허리를 중요한 거죠. 꼭 묶어줘야 되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누구든지.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도자의 겸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겸손인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도자는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라.
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라. 이게 지도자의, 그 장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겸손입니다. 주장하다는 것은 지배한다. 또 군주, 주인으로서 지배한다. 로디드 오버 그랬어요. 그래서 맡긴 자들에게, 맡겨진 자에게 지배하고, 마치 군주처럼. 군주가 힘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뭐 죽어라 안 죽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옛날일수록 더 그랬죠. 군주가 생사까지 결정하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말한 대로 해야 되고 더 달지 않고 말해야 되고, 그 주장하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그 영적 지도자나 어떤 지도자도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게 군주가 하지. 옛날에 그 권력자 같이 지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니까 그래야 된다. 무조건 모든 걸 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말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것은 좀 너무 자세하니까 시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말만 했죠, 말만. 그래서 지도자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높은 사람은 총 안 갖고 다니까 권총, 주변에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것만 자기만 방어하고, 그 소총, 장총, 기관총, 대포 이런 건 안 갖고 다니죠. 말만 하는 거, 명령만 하는 거, 지시만 하는 거.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해야 되겠지만 약물의 본이 돼서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본이 돼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그럴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은 뭐예요? 본이 돼서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는 거죠. 예,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는 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 보면서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다 시간 해라. 그럼 되겠어요? 자기도 책을 읽으면서 공부시키면 더 잘하겠죠? 섬기면서 섬겨라 해야 되겠죠?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겠죠? 기도하라,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하면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그럼 본이 돼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좋은 지도자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 이처럼 합시다. 나처럼 합시다 해야 돼. 조용합니다. 그 두 번째, 그럼 성도들도 겸손하라고 다 하니까. 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겸손, 젊은 자라는 것은 꼭 나이가 젊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젊은, 요한일서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눴어요. 되게 영적인 걸 가지고 많이 나누니까, 어쨌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자들아, 그랬죠. 장로에게, 5절에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장로는 장로, 목사, 영적 지도자들 다 통틀어서 장로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목사와 장로가 거의 분리돼 있죠. 그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 사도지만 나 장로다 그랬어요. 아, 장로님이세요? 그게 아니라 사도이면서 장로. 장로라는 그런 어른, 영적인 어른 계급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장로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 사람한테 순종 안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장로들에게,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통 말 안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응? 조금 이렇게 다시 좀 점검해야 돼요. 조금 이런 말씀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매우 좋지만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겸손이란 무엇인가? 여기 또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진리가 있고 해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제일 안전하죠. 그리고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밝히는 것이 또 진리가 나오고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겸손이란 뭐냐? 여기 또 본문에 나와요.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걸 다 동의하시죠? 힘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힘 있는 하나님. 뭐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 그 손으로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전능자, 주관자라는 걸 믿고 그 아래서 겸손하라. 근데 겸손이란 말을 영어로는 humble 그랬어요. humble yourself. 낮춰라. 응? 겸비하라. humble.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지 않고 막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고 그 아래에서 험불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위에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 나 말고 누가 있으냐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는 거예요. 빨리 높아지기 쉽죠? 빨리 이렇게 뭐죠? 튀고 갑자기 뭐지? 빨리 뜨고 싶죠? 큰 집에서 그때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라 30대 중후반 갑자기 큰 집에 설교를 맡아달래. 제가 어떻게 그런 데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 이상하게 설교가 참 재미있게 많이 웃으면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떴습니다. 그래서 뭐 떴다 그래 왜 떴다 그러지? 그가 뭐 하나 잘한다고 뜨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들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밑에 있다. 그가 주관자시고 날 뜨게 하든지 안 뜨게 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이든지 안 높이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그거 믿어야 되겠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안 뜨게 하느냐? 왜 인정 못하느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세요? 장로 지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또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러죠.
사울이 그렇게 명백히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심판할 수 없다고 피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면 언제 올리시나 업히시나 인정하시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왜 나를 안 하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높이시는 날이 하나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유사한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죠. 이스라엘 광야 지나갈 때, 어려운 척박한 광야 지나갈 때 같이 신명기 18장 16절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만나겠다가 아니라 맨날 만나요. 허구한 날 만나죠. 만나가루 걷어서 빵이나 그런 거 매일 그래. 그러니까 삶이 또 육체적으로 즐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생활을 하나님의 때까지 통과될 때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생 좀 해봐라, 고통 좀 받아봐라가 아니라 뭐 하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두 과목만 보시네. 응? 하나님이 두 과목, 첫째 과목 뭐라고요? 낮추시는, 겸손한 과목. 하나님께 써라, 괄호 안에 써넣어라 하지 않고 겸손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또 보신다는 거예요. 두 과목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 안 하면 될까요? 유급 또 해야 돼. 유급. 저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신학대학 1학년 때 여자 신학대학에서 얼마나 깐깐한지 아주 성격도 깐깐하고 말도 깐깐해. 하여튼 또 공부도 많이 시켜. 근데 제가 솔직히 많은 우리 학우들이 D를 맞았어. F는 아니야. 하긴 우수수 D야. D라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들었다니까. 3학년 때 가서 D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D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C는 맞아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통과 안 되면 다시 공부해서 광야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 돌아갔잖아요. 그죠? 1년 반 만에 돌아가서 이번에 38년 돌아 38년 1년 6개월 만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30년 더 돌고 그제서야 들어갔죠. 들어가지도 못했지 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지.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어요. 이 낮춤, 겸손의 과목을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때 뭐를 만들고 있어요? 뭐를 생성시키고 있어요? 겸손하게 만드는 때다고.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더 빨리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마하고 우울하고 반항하고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다든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적게 해줘서 그렇다든지 아니 누가 예언을 잘못해가지고 금방 잘 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그 예언자 누구야? 누구 그러지 말고 낮추는 거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대로 사시고 그냥 말씀 들었으면 지키고 순종하고 큐티하면 아멘 하고 양식으로 받고 지키고 두 과목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비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네요. 30살까지 목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목수가 없어요. 나무 목수가 아니라 석수예요, 석수. 집을 돌로 짓기 때문에. 더 힘들죠? 날 돌을 들어다가 놔서 또 깎고 하는 게. 그냥, 나사렛, 그러니까 가나안 촌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생의 기간도 어려움 많았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뭘 갖고 있었다고요?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들 몰라보고서. 이게 아니라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애티튜드라고 되어 있어요. 태도,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겸손이 엄청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동등이래. 따라 이거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조금 못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최고의 피조물이란 다 이단이죠. 지금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활동하는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케노시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이야 이것들아 몰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때만 그랬죠. 원래는 그랬지만 육신에 살 동안은 그렇지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 따라합니다. 비워 하나만 무슨 비워라는 비움과 책도 한 권이더라고요. 사다 놨어요. 하신 것은 비움이 쉽지 않죠. 10년, 20년 걸렸을 때다. 비움, 채움, 모음, 싸움, 축적함, 저축 이런 걸 하고 싶고 또 하기를 원하지만 비움이란 말은 웬만한 사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종과 하나님 사이죠. 하나님이지만 종같이 사람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주여 그러죠. 주님 종에게 말씀하봐. 우린 종의 어떤 면에서는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게 낮추인 거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겸손의 극치죠. 네, 죽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낮아지고 죽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의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예술이 주라고 시인하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님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겸손은 낮춤으로 끝나지 않고 밑바닥 탁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주님으로. 요셉 때 그랬네요, 그죠? 요셉도 죄인 밑바닥까지 갔다가 팡 올라가서 총리가 됐네. 그러므로 이러한 높임,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춤이 필요해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알아줘라. 또 스스로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하기 싫은 것은 피하는 거. 교만한 사람은 피해. 내가 왜
내가 할 근본 아니야. 나에게 해당 안 돼. 하면서 싫은 거 어려운 거는 피하는 거. 그리고 교만한 사람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역량, 은사, 외모, 지식, 가능성, 소유, 학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자랑한다는 거. 근데 자랑할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런 좋은 점, 이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자랑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40살 때 힘이 있고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고 애굽에서 왕실에서 배운 개인 교수한테 배운 그런 지식이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 다 잊어먹었죠. 다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고 힘도 다 빠졌어. 백도 없고 다 있는 거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때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때가 된 때래.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나는 이걸 이런 자랑하고 싶다. 나는 그래 이거 잘해. 몰라주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떨쳐내야 될 것입니다. 대답 안 하네. 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 그것도 싫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싫고 내가 하는 것도 싫고 다 하나. 여기는 다 싫어하는 사람뿐이네. 하신다니까요. 나는 내가 스스로 요건 잘하는데 하는 건 하나님 다 못하게 아니 그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저의 자랑이 한두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미리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거 할까 말까. 네? 듣고 싶어요? 그런 거 듣고 싶죠. 해도 되네. 전 세계로 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10년 전 오래된 얘기예요. 30년 전. 전 이런 생각, 이런 조금 약간의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시험 치면 다 붙는다. 합격. 자신이 있었어요. 누가 2번 시험 떨어진다. 아주 비참한 떨어짐 뭐냐.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진 거. 그 변명할 수가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운전면허 왔는데 이정 보면 쉬운데 또 일정 봐서 내가 혹시 본고사로 성도들 모시면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죠. 물어보니까 그거 문제집 가지고 하루 전에 읽어도 되는데 공부해야 된다. 그걸 믿고 그 사람 말을 믿고 하루 전에 그 문제들 치니까 도저히 3분의 1도 못 느꼈어요. 하룻밤. 그리고 갔더니 80점, 또 1점은 80점이라는 말이지. 76점 딱 맞아가지고 떨어졌죠. 창피. 말도 못해서. 또 말도 안 해, 그런 거는. 어쨌든, 필기 합격하고도 실기 또 자랑하는 게 있어서 내가. 나도 운동신경이 좋아. 필기도 떨어졌네. 예, 떨어졌네. 일정은 스틱인데, 그거 올라가면 딱 멈춰요. 야,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거 또 하나 있는 건 안 할게요. 다, 없게 만들어. 나는 홀가분 아니야, 홀가분해. 그저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남들보다 잘한다? 이거는 나는 내 장점이야? 전혀 없는 게 낫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자, 그러면 다시 겸손은 뭐 하는 것이냐? 또 이어서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하면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래야죠. 지켜야죠. 이대로 살아야죠. 한 사람이 겸손이고요. 그냥 겸손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되는 자기가 필요한 말 혹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 자기 귀가 간지러워서 그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 귀를 듣고 싶은 것을 치워주는 거기에 쫓아다녀. 딴 말씀은 안 들어와. 내가 예를 들어 물질 축복 복받아라 하는 거 쫓아다녀.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지. 이것도 순종.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영적 제도에 순종하는 것 같이 시작. 젊은 자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는 더 밑에는 공경하라 그랬죠. 우리 어떻게 주일날은 공경이란 것은 말만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아버지 않고 아버님으로 바꿔서 공경이죠. 그것도 공경이지만 물질로 필요한 물질로 잘 해주는 것도 공경이라고 나눴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종이란 진짜 노예 신분도 있었고요. 그 주인이 종을 소유같이 샀어요. 그럼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시켰죠. 억울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먹으라고 자식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반항식 많은 그러한 정도 있을 거고, 또 예수 믿고 뭔가 깨우쳐진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안 믿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좀 긍정적, 적극적으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 명철, 지식, 능력, 역량, 장점, 재능, 은사, 경험을 있어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지식이 있으면 tốt긴데 그걸 지식을 풀어나가잖아, 그죠? 내가 아는데, 내가 책을 읽었는데, 내가 다 아는데 하면서 또 장점, 역량, 은사.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은사를 딱 던져줘서 우리가 맡아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도 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은사를 사용하기 앞서 주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내게 팍 던져서 이제 네 거 소유권을 팍 넘겨준 것이 아니라 청지기 맡겨주신 거예요. 주신 건 주신 건 맞지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유 은사 있어도 어떨까요? 그분 위해서 기도할까요 말까요? 특별한 암 환자가 오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추워도 영하 20도 돼도.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서 또 손 얹으니까 더 역사하겠죠? 그럼 내가 한 건 한다. 뭔가 좀 이제 왔다. 내 이름이 날 거리가 생겼다 하고 가서 내가 신유 은사 받았으니까 했더니 안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다 낫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냥 다급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아닐 때, 그 난다는 건 아니래도 그래도 오라고 애청하고 하니까 지푸라기도 하늘에도 잡고 싶은 심정이 돼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표현해주고. 제가 30년 전 그때 30대 제 목사였을 때 국군통합병원에서 오래요. 왜? 3스타가 지금 죽어간대. 별셋.
하는 말이 쓰리스타 되기까지 국가에서 얼마나 돈 들였는데, 국가적인 재원인데, 꼭 필요한 사람인데 살아나야 된대. 그런 말 들었고, 가족들이 얼마나 그래, 부인이 얼마나 또 사모님이 그랬어. 갔어, 기도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지나갔어 그때. 그렇지만 내가 기도한 동안에 그분이 제 손을 같이 얹어서 같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손이 참 뜨겁네요, 따뜻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안 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뭔가를 그 사모님이 느끼게는 했어요. 안 낳으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 안 낳아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왔어요. 그거는 괜찮겠죠, 그죠? 다시 우리가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이 얘기하다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식, 지혜 의지하고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신 은사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청에 듣고 응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문자적으로 하면 뭐예요? 멍에 두 소가 같이 멍에 뒤집어 쓰고 같이 이렇게 밭을 가든지 하는데 하나가 더 힘을 쓰게 돼 있다. 하나는 힘 별로 안 쓴다. 주님이 힘쓰고 우리는 멍에는 매지만 힘 별로 안 쓰고 하긴 하잖아,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려면 안 되는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그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한다면 힘은 주님이 쓰고 열매는 또 주님의 열매, 또 우리도 성과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 않고 바로 뒤에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이게 또 깊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 왜 이 말을 겸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나 겸손하다는 걸 왜 말했을까? 자랑하려고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의 멍에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네 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나는 안 되지요, 못하지요, 주님과 함께 하고, 사실 실상적으로는 주님이 힘쓰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주님이 그렇게 의지하라고 온 사람을 야단치거나 네가 해보지 왜 안 했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는, 예수님이 매게 하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지식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 어떤 견해, 판단, 뭘 생각할 때 틀릴 수도 있고 누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력으로 다 옳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명백한 주의 말씀 아니라면 사안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면서 더 좋은 의견이 내가 들을 수도 있고 합쳐서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독단적이에요. 고집이 세고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해보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100배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으로,
은사로 큰일을 했을 자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이에요. 철저 출발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 견해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일은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순종하는 거고,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팍 힘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해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 경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장점 사실 세상에 보면 많아요. 많다니까요. 똑똑해요? 더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 능력? 더 큰 능력 많아요. 그렇지만 능력이, 저는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고, 그때 막 영성운동이 터져서 사모하면서 다녔는데, 많은 은혜를 강구하고, 갈구했고, 추구했는데, 같이 추구했던 그 삼총사 중에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받았어요. 대단한 능력을 받았고, 얼마 동안 쓰임받았지만, 사역하고 활동했지만, 마라톤에 완주하지 못한, 기권한 사람처럼 됐어요. 저는 아직까지 뛰고 있네. 30몇 년 동안 뛰고 있어. 계속 뛰고 있어. 항상 부족합니다는 마음이 제가 갖고 있어요. 그분은 능력 받았으니까 능력자입니다. 와봐라, 정자 데려와. 한탕, 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됐죠. 롱런 할 수가 없었어요. 다 훌륭하고 다 능력이, 은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두 사람도 외모도 좋아요. 마르지 않고 퉁퉁해. 한테 쳤어. 자, 자기의 경험으로 큰일을, 내가 옛날에 잘했으니까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의 영성 경건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한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역사를 받아요. 끝에 가서는. 그래서 기도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뜻과 힘과 능력을 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터 물어봐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옛날에 했다고 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자는 뭐야? 뭐 옛날에 했으니까, 했었으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교만한 거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결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크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 은혜가 많이 받아서, 그죠? 여러분, 물이 어디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차이가 별로 없으면 별로 잘 안 흘려지거나 팍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슝 하고 쏜살같이 막 콸콸콸 흘러갈 거예요. 겸손한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열은 팍 낮아질수록 은혜가 다 마구 달려올 것이. 은혜 받은 척하지 마시고,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 인사 참 공손히 한다고 겸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 많아요, 크리스천 중에. 인사는 잘해. 속은 안 겸손한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겸손한 사람 되면 은혜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으면 강한 사람 돼서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자가 겸손한 자라고 했으니까. 약할 때 강한 주시는 뭘까? 우리 지금 이 키에 하나 좀 높였으면 좋겠더라고.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가사생활 약할 때 강한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기도하겠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약합니다. 철저히 더 약하고 낮아지고 내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함으로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난 약한 주님은 강합니다 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마바바바바바바
주여 주여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2024년 새해가 됐고 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안수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성령 목사 한마디 또 예언적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약할 때 찬양하면서 기도 받으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법을 거두신 주 나의 몸